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절망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아니요, 절망의 고백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현실과 이 마음의 공고함, 이것이 성숙한 성도들의 고백이라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짧게 요약으로 이 말씀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은 이겁니다 라고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두 가지도 물론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래서 복습을 또 해드립니다. 두 가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나의 못남과 부족함을 알게 돼서 나는 안 돼, 나는 절망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야, 그거는 당연한 거야.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 애초부터. 너는 공고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 안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너 안에 기대와 바람이 있다라는 증거네. 너가 살아있다라는, 너가 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갈망이 너 안에 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연결을 시키시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는 안 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도록이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7장 25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음 주에는 우리 소망을 이야기할 겁니다 하고 전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소망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 이제는 감사할 수 있구나, 뭔가 반전이 있겠구나. 이렇게 내 모습을 보면 절망이지만, 나는 안 되지만, 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더니, 결국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앞뒤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뒤에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했으면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야, 나는 이제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버리고 더 이상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만은 따릅니다 라고 나와야 뭔가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했는데 뒤에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놓으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앞뒤가 안 맞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 말을 풀면 이겁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예전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너무 절망이었는데, 말씀 끝까지 조금만 더 띄워주세요. 제가 이 설명 끝날 때까지. 너무나도 그것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 나는 육신으로는, 육신이라는 말은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육신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법을 여전히 섬기고 따르는 것은 우리 안에 당연한 내 모습이다, 내 형편이다. 그런데 반대로 내 마음의 반쪽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또 존재하고 있다. 이거는 당연한 거야. 이 모습이 내 현 주소고 내 현실이야. 그것을 이제는 바울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모양인데, 그래, 나는 이 모양이야. 그런데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못하지만,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는 누가 있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에 대해서, 그래, 나는 안 돼, 난 그걸 인정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나 내가 절망하지 않는 건, 나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이
놀라운 선언을 하죠. 어떻게 선언합니까? 같이 8장 1절 말씀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진리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싸움과 갈등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됨을 인정하고서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이 정말로 깨달은 그 복음의 진리, 그것은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거고 그 예수 안에서는 나는 결코 정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던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느낌, 우리의 어떤 감정,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어떤 감정과 그런 것에 의지해서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든든한 반석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이 자신의 삶을 어디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이 복음 앞에, 말씀 위에 딱 올려놓은 거예요. 진리 위에. 그러니까요, 내가 이렇게 살고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나의 불안함, 두려움, 감정, 내 느낌, 나의 이 못남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한심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 난 멸망하는 거 아닌가 싶은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에 자꾸만 자신의 삶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음 위에 이제 올려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은 있다. 그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법적인 지위와 위치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여러분을 고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값인 사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 요구하면서 너 빚졌잖아, 너 빚에 대해서 사망으로 갚아야 돼라고 더 이상 우리에게 빚도촉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계산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더 이상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이고 진리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디 위에 올려놔야 돼요? 말씀 위에 올려놔야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면 칭얼칭얼대고 괴롭고 슬퍼서 울다가 엄마 품에 탁 안기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고 고요히 잠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성숙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품에 고이 품어주신 것이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격,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힘, 그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을 어린 자녀처럼 주님이 꼭 안아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결코 내 인생은 혼자가 아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인생 혼자 해결하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다 감당해야만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나 혼자 모든 죄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하고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과도 싸워서 이겨서 구원을 내가 이루어내야만 하는 문제, 그런 인생 여러분 아니에요. 혼자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 있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과 운명 공동체로 한데 묶어버리셨어요. 주님이 죄악에 대해서 승리하셔서 여러분들도 승리자가 된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망으로부터 이기고 부활하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 공동 상속자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제가 이제 구절을, 성경 구절을 좀 띄워드릴게요. 같이 보면서 점점 확신이 드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잘 실감이 안 나세요? 그게 나한테 뭔데? 어떤 축복을 주는데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새겨보세요. 가슴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로마서 말씀을 계속 배워왔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여러분은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값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죠. 사망이었어요. 우린 죽어 마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망을 주시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대요. 선물을 주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잘한 게 없는데 내가 이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셔서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죠. 복음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세상이 여러분들을 자꾸만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우리 앞에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꽉 붙잡고 계시는 줄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을 또 볼까요? 에베소서 1장 말씀인데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무엇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요? 아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죠. 나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 죄의 법을 또 따르고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그런 인생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아주시냐면 덩그러니 여러분 혼자만의 인생으로, 여러분 혼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으로, 네가 의로움을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묶어서 같이 보아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도 보아요. 고린도 교회에 주신 편지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대요? 거룩하여지고 무엇이라 부름을 받았대요? 성도. 여기서 성도라는 것은 뭐예요? 성자를 말해요. 세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성자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성자입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어때요? 좀 부끄러우세요? 이런 말 하기가? 잘 믿겨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말씀의 선언이에요. 진리의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신대요.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막 음란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우글우글 거렸어요. 교만해서요, 내가 잘났다, 내가 더 은사가 높다, 막 서로 막 싸우던 그런 교회였어요. 이 안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음식을 먹고 막 그런 죄를 짓고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 정말 야 저게 교회야?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지? 이랬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하도 문제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 사랑장을 알려주시면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막 가르쳐 주잖아요. 문제투성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투성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고 계시는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대요? 거룩하여 주고 성자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못남, 우리의 허물,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다, 여러분들 성자다. 왜요? 누구 때문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거죠. 고린도후서 말씀에 우리 좀 더 봐요. 이것도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5장 21절.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려고요?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는데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여러분들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 하나만 더 보죠. 5장 17절 말씀입니다. 5장 17절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될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넌 그렇게 됐어. 너 이미 새로운 존재야. 너는 새 출발할 수 있어. 소망할 수 있어. 과거에 빠져 있지 마. 헤어나와. 거기서 빠져나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라는 것,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 와, 놀랍지 않으세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다고요. 놀라운 진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아닌데, 본래 아닌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를 묶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요? 왜 계속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니까. 자꾸 감정에 따라서, 내 느낌에 따라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너무 많으니까, 두려워하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신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봐요. 2절 같이 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또 주어지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냥 쉽게 표현하면 복잡하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령께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아직도 중보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던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주하시고 같이 거주하시면서 동행하고 계시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으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비록 내가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내가 자꾸만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자꾸만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성령께서도 여러분 안에 죄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마침내 여러분들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완전한 승리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끌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8장 말씀의 주제는요, 로마서 8장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로마서 8장을 다룰 터인데, 8장 말씀의 여러분 핵심은, 야 너가 너의 힘으로 노력해서 열심을 내서, 너 부끄러운 줄 알고 이놈아, 좀 제대로 살아봐, 노력해, 말씀하시는 우리의 성화를 너가 이뤄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안 되는 우리의 문제를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다,
너희의 영적인 신분과 지위는 바뀌어 버렸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 혼자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너희는 외롭지 않을 거야. 성령이 너희를 반드시 도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가 망하지 않도록, 너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도록 반드시 너희의 삶을 이끌어 줄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전함,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아니야, 너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안전하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로마서 8장 말씀의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망하도록, 사망에 이르도록, 실패하도록 그렇게 버려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실패,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지고 있지만 결코 이것이 여러분의 마지막이 될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주님이 이루어지신 십자가 사건이 무효화될 수 없어요.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사건은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나의 실수와 연약함이 십자가 사건을 무효화시키고 주님이 또다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아요. 번복되지 않아요. 이미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와 연약함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법정에 서서 사망을 선고받지 않는 의인으로서 우리는 선언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이 심판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나의 부족함이나 못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로 끝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다. 그래서 넘어졌어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님께서 이미 만들어서 우리에게 안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면서 살 수 없어요. 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뭐 구원받겠지 뭐.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수와 끊임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삶의 좌절의 모습 속에서도, 나의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깊이 깨달아서 정말 내가 부끄럽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꿈틀꿈틀 움직이고요. 그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마음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어마한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기에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흠없이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꼭 주님 은혜에 보답하면서 제가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새록새록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주지만, 율법이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다 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육신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싶어하는 성향, 본성이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자꾸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하면 몸을 생각하지 마시고
죄의 본성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졌지만 우리 본성 자체가 연약해서 이거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애초부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 못해? 이 꼴이야? 내가 너희 버릴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대신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모든 죄의 값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도록 주님께 다 떠넘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어 주셨어요. 심판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이렇게 죽어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어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4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죄의 본성, 그 죄를 짓고 싶어하는 성향대로 다 이끌려서 살지 않고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율법의 요구를 이전에는 다 이룰 수 없는 우리 죄의 본성만을 따라갔던 자들이었으나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능히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실 수 있다라고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반드시 죄를 이기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와주세요. 쉬지 않고 일하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에 나중에 또 깊이 다루겠지만 8장 26절 말씀을 제가 안 다룰 수 없겠어요. 8장 26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도우세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세요? 도우신대요. 성령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죄의 법을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수준을 다 이루면 그것을 내가 근거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를 용서한다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연약할 때, 자격이 없을 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막 짓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값인 사망도 우리를 위해서 다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결코 너의 인생은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 인생이야. 너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너의 인생은 승리자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그렇게 여겼어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죠. 그러니 우리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는 마세요.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 나의 지금의 이 모습, 이 모양, 이것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내가 축복받는다. 그래야 내 삶을 하나님이 형통으로 이끌어 주신다. 사업이 잘 된다. 가정이 잘 된다. 자녀가 잘 된다. 내가 뭔가를 보여드려야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노력,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해드려야지만 조건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복음은
여러분 조건이 없을 때, 자격이 없을 때, 이유가 없을 때 이미 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러니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분명히 확신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나는 이렇게 실패로 끝나지 않을 거야, 좌절하고 내가 이렇게 멸망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삶이 절대로 허무하게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확증해주고 있어요. 패배자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살아왔어? 너는 이제 저 지옥에나 떨어져라.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기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누구 안에 있는 자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보세요.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의 못남, 추함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 가려져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이 다 덮여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모습만 보여요. 희게 보여요. 하나님의 눈에요. 여러분들은 의롭다고 보여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죄송한 마음이 들죠. 그것은 여러분들의 겸손의 그 자세는 죽는 날까지 계속 갖고 가세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우리가 절망하지는 마세요.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을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에 서는 날 주님이 너 참 어려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 살았구나, 수고했구나 인정해 주실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지금 현 주소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야, 이제 뭐 다 따놓은 건데, 당연한 상인데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야지, 이렇게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몸부림이, 갈망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려는 그 내 안에 갈급함이, 사모함이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는 날 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패하면 바로 우리를 버리시는 그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의 한심함과 부족함과 못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해. 너는 할 수 있단다. 너가 이길 때까지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격려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요, 감정 따라서, 느낌 따라서, 상황과 문제 따라서 여러분의 실패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가 그렇게 패배자로 살지 마시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든든히 반석 위에 서서 오늘도 버티며, 오늘도 견디며, 내일도 그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주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하루를 찬송하며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승리자로, 성공자로 만드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에 깊숙이 잠겨서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마세요. 그 안에서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확신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